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종말의 재앙을 이기는 믿음.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죄는 더욱 만연해졌고, 오늘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다 왔다. 종말의 때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너희는, 자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런데 어떻게 맺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들 안에도 있으리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있을 재앙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재림과, 그리고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3장만 봐도 그래요. 용과 짐승의 그 권세가 극치에 달하며,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사지 아니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자동차 가스도 넣을 수 없어요. 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16장에도 그래요.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8절 볼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마귀로 인하여서 지구상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세상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혹시 남은 사람들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와. 이마나 손에 우상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사람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말씀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아마 한 80%는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과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아마 한 2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이 환란의 재앙 전에 기독교인들은 휴거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거지요. 환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환란을 이길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환란 전에 휴거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심도 있게 읽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두려워 피하고 싶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을 받았는가? 정녕 나는 거듭났는가? 확인해 보셔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나고 영생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 영혼 육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이 그렇게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은혜로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정말로 우리가 입는 옷일까요?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하신 일을 누려드리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심지어는요, 주 안에서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의 환난이 나를 위협할 때, 그 끝에는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난의 일들이 있지만 그 끝은,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죽음이든 내 육체의 끝인 죽음이든, 그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육체는 비록 죽는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그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석구석 문제 환난 끝없이 닥쳐오는 세상의 공격, 죄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22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비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심지어는 교인들이 떠나버린대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체를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가 다음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서 보지요. 열매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환난으로, 사건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길들어진 사단에게 길들어진 그 습성들을 잘라버리는 시간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결론은 그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교회에 잘 다니면은 교회 예배마다 다 오는 것이 잘 붙어 있는 것입니까?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읽는 거가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삶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으로 환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심지어 이겨내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으리요? 예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 끝없이 커져가는 환난을 어떻게 이기리요? 우리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보다 성숙하셨지 않습니까? 내 영혼 육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도 이기고 사단의 괴계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는 자가 된 우리 아닙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시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야 할 멸망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